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야 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마침내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BC 586년에는 남유다마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기도 했지요.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쓰임받은 자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동안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 그 바사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고레스 왕이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이 이미 예언되어졌다는 거죠.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 때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한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고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데 이제 그들이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의 성전을 세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먼저 증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로 또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2차의 귀환자는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학사였던 에스라에 의해서 2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다면 2차 귀환한 자들이 행했던 것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회복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오늘 느헤미야가 등장을 해서 3차 기한을 이루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3차 기한을 이루기 전에 이 느헤미야가 그 바사의 수산궁에 있을 때에 그가 고국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어느덧 그 페르시아의 왕이 바뀌어서 느헤미야가 섬기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가 수산궁에 왕과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산궁은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이 겨울을 보내는 겨울 궁전입니다. 그가 그 궁전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수산궁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공무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절에 의하면 그는 술 따르는 관원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은 그야말로 권력의 2인자와도 같은 아주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왕을 또 이렇게 황제를 독살하려는 그런 위험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술 따르는 관원은 혹시 그 술에
누군가 독을 타서 왕을 시해할 수도 있는 위험을 막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그 술관원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술관원이 마음을 바꾸어버리면 왕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특별한 신임을 받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직책이 바로 이 술관원이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당시에 왕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은 왕비와 바로 이 술관원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상궁에서 왕의 핵심 측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던 이 느헤미야에게 슬픈 소식이 고국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2절을 읽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오늘 하나니와 함께한 사람들이 고국으로부터 다시 이 바사로 돌아왔습니다. 이 하나니를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친형제이든지 아니면 같은 동포로서 형제로 이렇게 부르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동생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니는 에스라가 귀환했던 2차 포로 그 귀환자 속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100년이 지났고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지금 13년 정도가 흐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13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으리라 짐작이 되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주변에 있는 대적들과 싸워서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큰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너무 살기 어려워서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정말 고국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한번 하나님 섬겨보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너무 살기 어려워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온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참을 수가 없어서 슬피 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함께 슬퍼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서 살아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멀리 그 고국이라는 곳을 바라만 보았지 그 고국이 어떤 것인지 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그냥 먼 나라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많은 동포들이 해외 각지에 흩어져 살지만 생긴 것은 같은 한국 사람처럼 생기고 할지라도 그들의 언어와 이미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머리만 검지 사실은 그 뼛속까지 그 현지 사람이 이미 되어 버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공경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도 아무리 고국이라고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그 고국과 나는 이미 단절이 되어 있었고 문화도 이미 이 새로운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인지라 그 고국의 비참한 소식을 들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밖에 아무리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나만 편하면 그것이 정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때가 많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고통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마치 내가 그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금식하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수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실은 이 느헤미야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자리에, 관직에 이미 올라서 세상 말로 하면 근심 염려할 것 없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 되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그것도 가까이 있는 이웃도 아니고 저 멀리 거리로 치면 16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에 있는 동족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그들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의 그 귀한한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지요. 지금 이곳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정말 안락한 삶을 살다가 황무지 같은 곳에 가가지고 다시 개척자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농사들 제대로 잘 되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평안하게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또 대적을 하고 덤벼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 귀한한 백성들이 상당히 고달프고 힘들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한 1차, 2차 때 그 인원을 세어보면요, 사실 1차 때는 49,897명이 귀환을 했는데 2차 에스라의 영도하에 귀환할 때 귀환자 명단은 1,754명에 불과했습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 때 사람 수의 차이가 3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고국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거죠. 느헤미야도 이왕 그렇게 된 건 뭐 나라도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자 하고 모른 척 했으면 되었겠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11절 한번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셔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의 왕과 그 지도자들이겠죠. 이 대제국의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게 해 주셔서, 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내가 이 페르시아의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그가 기도할 때에 종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러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니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던가 우리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게 주신 그 세상적인 형통과 성공을 그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고 이후에 응답받은 다음에나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주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의 기도라고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에 이처럼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오늘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나의 원함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오늘 이 느헤미야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를 배우고 시작할 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만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아내는 것은 기도의 수준으로 치면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나 중심으로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가게 되면 점점 변화가 되어지죠. 생각이 자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렇게 내 것만 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야 할 것, 주어야 할 것, 그것을 분별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더 자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내 것을 챙기기보다는 오히려 남에게 내 것을 나누어주는 자리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내 것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해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도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기도가 점점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만 기도했다면 이제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자라갈 때는 달라는 기도보다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한 가지 요소는 간구해서 받아내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받은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옮겨갑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게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자라갈수록, 내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점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점점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처음 기도나 그 기도가 이루어진 이후의 기도나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목표는요, 오늘 이렇게 그가 간절히 금식하며 수일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목표가 무엇이었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2장 5절에 가보면 그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가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데요.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 당국자들, 이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내가 은혜를 입어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이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내려놓고 남들이 다 살기 어렵다고 다 도망 나오는 바로 그 고국 땅에, 황폐한 땅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내가 재건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결심한 것은 그가 예루살렘 출신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것에 남아있는 것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더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꿈을 꾼 것은 그 백성이, 자기 조상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탄생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이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는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여기서 편안한 삶을 버리고 왜 저 황폐한 땅으로 사서 고생하면서 돌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를 그들이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을 먼저 그들이 재건한 것이었고요. 2차 포로로 귀환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도인 그 율법이 다시 세워지도록 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방해받고 지금 어려움에 처한 이 예루살렘을 내가 가진 이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서라도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그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대적들이 성벽이 다 무너졌으니까 수시로 쳐들어와 가지고 괴롭히니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들을 막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안정이 보장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참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신앙생활도 힘들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세상에서 싸워야 될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삶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가서 이 위대한 일들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느헤미야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온전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것을 기뻐하는 자의 기도에 꼭 포함되어야 될 요소가 한 가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도 회개의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 전에 먼저 오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만의 죄가 아니라 그 죄는 내 아버지의 집의 죄다. 그리고 나의 집안의 나의 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과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앞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일 때,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과 화가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에 그 기도를 같이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오늘 8절과 9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오늘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나라를 이루었을 때 다윗 왕을 불러서 다윗 왕과 맺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을 그가 누리게 될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가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함께 약속을 하는 것이 약속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하게 맺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맺어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임재의 상징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약속을 할 때에 한 나라의 왕과 왕이 약속을 할 때에 조약을 할 때에 바로 그렇게 약속하는 약속식이 있었어요. 종주권 언약식이라고 해서 그 의미는 뭡니까? 그 고기를 쪼개놓고 둘이 함께 손을 잡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 의미는 둘 중에 하나라도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을 어긴 당사자는 이 쪼갠 고기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개의 은혜가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그 언약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지키지 못하면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 언약,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 언약을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고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그런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고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 이 죄를 안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인가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옛적부터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었고 담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평소에부터 이 느헤미야에게는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예루살렘에 큰 환난과 능욕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처럼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고 회개 기도하는 자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꿈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꿈을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느헤미야의 그 눈물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우리 또한 낙심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그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자백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잡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부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소원도 주십니다. 빌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원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거리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학생으로서 또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또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